이제 기도함으로 6월 24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새로운 날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쁘고 복된 환경뿐만 아니라 힘들고 고단한 삶 가운데서도 주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오로지 주님 손에 달려 있음을 믿고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성실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기도의 제목으로 간구하는 성도님들 주님 살펴주시고 주님 응답하실 것을 믿고 인내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85장 부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0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16장부터인가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행적에 관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17장부터 19장까지는 아합과 선지자 엘리야의 대결이 그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20장에 넘어와서는 아합과 대결하는 그 대상이 바뀐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곧 아람 왕 베나닷입니다. 아람은 요즘으로 치면은 시리아인데요. 이 베나닷과 아합 사이에 두 차례에 걸친 전쟁이 있었고 그 전쟁 후에 이제 아합이 보인 그 모습, 그 아합이 취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이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봉독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만 이렇게 먼저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인가 금방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전에 오늘 봉독한 본문 이전의 내용을 먼저 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자기의 지방 영주 32명 그리고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를 공격했어요. 아직 사마리아 성이 이렇게 무너지지는 않았는지 베나닷은 그 성 안에 있었던 아합에게 신하들을 보내서 이런 식의 말을 전했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건 다 내 것이다. 금은 뿐만 아니라 너의 아내들과 자녀들도 다 내 것이다. 그런데 그런 전가를 받은 아합은 지레 겁을 먹은 것인지 아니면 싸워봤자 승산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아합의 말에 당신 말이 다 맞다, 옳다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굴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도대체 베나닷이 얼마나 강했길래 아합이 이렇게 초장부터 꼬리를 내렸던 것일까? 학자들은요, 베나닷과 함께 온 그 이제 지방 영주 32명 이것은 아람에게 정복되어서 일종의 조공 관계에 있었던 그런 자들로 이제 보고 있는데요. 이 32명이라는 이 숫자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당시 아람은 꽤나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베나닷의 말이 다 옳다 인정을 했으면 그것으로 이제 항복 선언으로 여기고 끝날 줄만 알았는데 베나닷은 다시 사신들을 보내서 그렇게 네가 말로만 인정한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한 것은 실제로 내놓으라는 것이었다라고 확인을 하죠. 그리고 다음 날 사람들을 보내서 수색을 해서
그렇게 마음에 드는 것, 보기에 좋은 것들을 다 가져가겠다라고 전했습니다.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건지, 아니면 그래도 이건 좀 아니다, 너무하다 싶어서 바닥까지 쳤던 자존심이 꿈틀한 건지 모르겠지만, 아합은 원로들을 불러서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해야 할지 그 자문을 구했습니다. 원로들은요, 베나닷의 요구를 들어줘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고, 그에 따라 아합은 수용 불가를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전의 어떤 비굴한 모습과는 다르게 이런 말을 하죠. 11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여기 갑옷 입는 자, 그러니까 즉 군인이 싸워보지도 않고 마치 전쟁이 끝난 것처럼, 전쟁을 이기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거나 행동하지 말아라. 결과는 붙어봐야 아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의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베나닷 입장에서는 아합이 정말 하룻강아지 무서운 줄 모른다, 그렇게 까부는 것처럼 보였는지 이제 본격적인 공격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되었죠. 그 무렵 한 예언자가 아합을 찾아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13절에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러자 아합은 어떻게 전쟁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물었고, 하나님은 예언자를 통해서 그 내용까지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지시대로 아합은 각 지방 고관의 청년 232명, 그리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 가운데 7,000명을 이끌고 베나닷을 치러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나닷, 동맹국 왕이었던 그 32명과 술에 취해 있었고, 그 결과 아람 군대는 대피하고 도망을 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대승으로 끝나게 된 것이죠. 그 후에 예언자가 다시 와서는 이제 아합 왕에게 내년에 베나닷이 또다시 쳐들어오게 될 텐데 만반의 준비를 하라라는 말을 전합니다. 예언대로 해가 바뀌고 베나닷이 다시 군대를 소집해서 이제 아벡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과 아람이 일전을 치르게 되는데 또다시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게 되었고, 아람의 베나닷은 아벡 성읍으로 도망을 가서 그곳의 골방에 숨게 되었습니다. 베나닷에게는 이제 잡히면은 죽는 일만 남게 된 거죠. 그때 함께 도망친 신하들이 이런 조언을 해줍니다. 31절의 내용인데요.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것을 동의했는지 신하들은 아합에게 가서 베나닷을 대신하여 목숨을 구걸하게 되는데요. 승자의 아량인 것인지 아니면 승리에 도취된 어떤 교만한 행동인지 아합은요 베나닷을 내 형제라고까지 부르면서 그와 조약을 맺고는 풀어주게 되죠. 놓아주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봉독한 본문 이전의 내용입니다. 이 아합의 모습을 두고 하나님은 예언자를 통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며, 따라서 베나닷에 내리려고 했던 그 죽음의 심판을 아합이 대신해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한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아서 다른 동료에게 나를 치라 라고 했는데요, 동료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라고 여겨서 그 동료를 치지 않은 다른 선지자가 사자에게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아합이 인간적인 판단으로 베나닷을 살려준 것을 꼬집은 이야기이고요, 그 결과 아합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아합 입장에서는 베나닷을 살려줘서 아람과 동맹 관계를 맺는 것이 현실 정치에서는 더 옳거나 바람직한 것이다 라고 판단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위로 아수르가 제국으로서의 영향력을 급속하게 키우고 있었고, 언제라도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일종의 융통성을 발휘한 대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밖에도 경제적인 이득이나 또는 관대함을 보여줘서 인자한 왕으로 불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작동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베나닷을 죽이지 않고 살려둔 것, 그것을 죄로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아합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는데, 아합은 전쟁에 승리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치 아람과의 전쟁을 자기의 힘으로 이긴 것이냐, 그래서 베나닷에 대한 처분도 하나님께는 물어보지 않고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권한 내지는 권리가 자기에게 있다라고 여기는 교만함을 드러낸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승승장구 속에서 내가 그 성공의 주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은혜를 주셔서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룬 것이냐, 그렇게 여기고 교만에 빠지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망각하고 내가 인생의 주체라고 여기고 살게 되면은 우리 역시도 아합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한편 저는 오늘 20장 이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끝이 없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지난 19장에 엘리야는요, 자기 혼자 남고 모든 선지자가 죽은 줄로 생각해서 낙심하고 절망한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20장에 보니까 엘리야 외에 또 다른 선지자가 있어서 그가 아합에게 보내져 어려움에 처한 그 이스라엘을 돕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되죠. 특히나 아합이 누구예요? 그 이전에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악을 행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악한 왕의 대명사이잖아요. 하나님을 찾지도 의지하지도 않았던 아합에게조차 선지자를 보내서 친히 도우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이스라엘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이처럼 그들을
도우려 하신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은혜라는 말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삶의 곳곳에서 그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합에게조차 은혜를 베푸시고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 우리가 아합보다는 그래도 조금 낫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 이것도 사실 교만일 수도 있겠지만요,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지켜주시고 은혜를 지금도 베풀어 주길 원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계속해서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주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의지합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합에게조차 당신의 사람을 보내어서 이스라엘을 위기로부터 지키시고 도우신 그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았습니다. 은혜를 잊고 교만함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으로 살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모든 것이 오직 주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인정하며 더욱더 주님을 찾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새로운 믿음의 결단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